나오미의 귀향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귀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오미를 유다 땅으로 불러 들이시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그냥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 귀향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막 구약 성경에 절절히 배어 있어요. 돌아오라.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삶이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모압에서 살았던 삶은 피폐하고 힘들고 이게 망한 삶이었어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을 서두르는 두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압에서 일어났던 삶을 다 정리하고 혈혈단신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룻기서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지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이 떠나 보내고자 하였고 두 며느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나오미의 말이 이제 막 길어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떠나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 많은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다가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입장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룻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 룻기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이 전설적인 야구 감독이 있는데 이 요기 베라라는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썼어요.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다. 야구 게임에서는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9회 말 2사 만루에 타자가 들어섰습니다. 9회 말 2사 만루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 끝났어요. 9회 말이에요. 2명이나 아웃이 되었어요. 1명 남았어요. 2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 남은 거예요. 던졌어요. 역전 말루 홈런을 날렸어요. 역전 말루 홈런.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나기 전엔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하는 지점이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끝을 다시 시작으로 보는 관점을 길러야 합니다. 다 끝이라고 하면 왜 끝인데? 뭐가 끝이야? 뭐가 끝이냐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뭐가 끝인데? 뭐가 끝이라는 거야?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산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딱 죽었어요? 부활체로 딱 바뀌는 걸 보고 쫙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랬으면 죽음 두려워할까요? 서로 죽으려고 그럴걸요? 서로 죽으려고? 빨리 죽으려고 그럴걸요? 그 부활체로 바뀌는 거 딱 보고. 근데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뻗어 이렇게 있으니까 끝난 것 같이 보여서 막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그런데 그래서 막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슬퍼하죠. 이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의 눈이 열려서 뭐 이렇게 부활체로 바뀌는 거 보고 천국이 열리는 걸 보면 누가 이 땅에 살아요? 누가 다 그냥 확 죽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을 여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대로 인도하셨죠. 에스겔이 충격을 받아요. 그냥 해골대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해골대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얼마나 드라이했는지 후 불면 으스스 깨져요. 막. 분진이 일어나고요. 바람에 막 으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분진 가루가 코에 막 들어오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완전 절망이, 완전 절망. 끝난 거예요. 사람이 좀 죽은 지 며칠, 일주일 이렇게 됐으면 소망이라도 있겠지만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뼈가 분질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난 거죠. 깊은 절망, 완전히 결론이 나도 몇 번이나 나버린 끝 중의 끝 상황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이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요. 다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다 깨어지는 그 분진가루가 있는 뼈 앞에 놓고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No, never.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요.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돼요.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것도 다 되고요. 다 바뀌고요. 다 새로워지고요.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그 문제예요. 대면 돼요. 주님이 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손 좀 대주십시오. 손 좀 대주십시오. 손 좀 대주십시오. 주님이 손 대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이호인 전사님 군목 시험 봅니다. 내일 주님이 손 대셔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축복해주는 군목 시험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손 대시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돼. 손을. 주님. 저는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의 인생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사업에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손을 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성도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 잘 되면요, 그냥 목사는 그냥 신바람 나는 거잖아요. 막 잘 되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시대 36년 끝난 거 아니에요? 일제 36년. 여러분 왜 매국노들이 생겼습니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완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안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제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났어요. 도저히 현실을 보면 그냥 일제에 그냥 파묻혀서 끝날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고 영원히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방이 되어버려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전쟁 터지네요. 와,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36년 일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전쟁으로 쑥대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초토화 됐잖아요, 남한이. 그런데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일어서는데 무섭게 일어서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미군이 와가지고 껌 나눠줬거든요. 여러분들 따라다니셔 보셨어요? 저 엄청 따라다녔어요. 껌, 기브미 껌. 우리 동네도 와가지고 껌 달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인데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냥 회복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너무 쉬운 낙관론도 안 되지만 성급한 비관론도 금물인 것입니다. 신자의 입에서는 안 된다, 끝났다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론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끝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끝하면 안 돼요. 너무 빨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이야기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표현해요. 나는
현재 일하고 있다라고. 나는 일을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헬라어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지금 일한다라는 거. 나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어떤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한 은퇴한 베테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현역이세요. 지금 이 철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자가 이겨요, 여러분. 취하는 자가 이겨요. 주님 만나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봐요. 내가 봐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이제 나는 정리하고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더듬어가면서 실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끝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노선이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죠. 끝난 거죠. 절망과 비극이죠.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가문에서 싹 사라졌다?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끝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끝난 게 어디 있어요? 두 아들이 오죽하면 죽었겠습니까? 세 남자가 오죽하면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아 이국 땅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과 압력을 받아 과로사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굉장한 압력을 받아 죽은 거예요. 가장의 죽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다 정리하고자 한 것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랑 엮여서 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떠나.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요. 그죠? 눈물 안 나네요, 여러분들. 저는 나랑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가. 막 그러는데 막 슬퍼요. 요셉이요. 아버지 사랑을 극진히 받고요. 한순간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자란 아이가 노예로 팔리면 그냥 내 인생이 운명인갑다 하고 노예 생활 잘하겠지만 너무 귀한 귀공자처럼 채색을 입히잖아요. 이게 왕족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왕족이 될 거야. 이런 의미. 그러니까 구별시킨 거죠. 그런 아이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이 노예가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무슨 길이 있어요? 노예인데. 노예는 물건이죠. 이거 군대에서 딱 봤는데 이제 그 야간 훈련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이 총을 닦았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총 한 번 쏘면요, 이거 총을 얼마나 닦아야 되는지 나는 저 바보 같아요. 총 쏘는 재미에 있으면 군대 재밌는 줄 알고 군대 막 빨리 가려고 해가지고 1학년 마치고 총 쏘는 재미로 했는데 총 한 번 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총 쏘고 나면 딱 그리고 총 닦고 나서 밤에 총 쏘고 나서 이제 다 닦고 나서 검사 맡아야 돼. 깨끗하면 이제 총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막 조금만 이렇게 묻어 있으면요, 이 총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 딱 올려놨는데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총보다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학통보다 못하더라고. 사람 생명이 이 밥통보다 못해. 더 밀려져 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죽으면 진짜 개죽음인 거예요. 밥통보다 못하구나. 내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밥통보다 못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개죽음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개죽음보다 더, 요셉은요, 그냥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겠지. 총무까지 됐으니까. 노예가 감옥에 가요.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한 방에 치솟는데, 애굽의 총리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는데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누가 올렸어요? 누가 올렸어요? 하나님이 올리신.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인생 누가 이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 붙드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들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하는 것만큼 웃긴 게 없습니다. 이야기를 싹둑 잘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존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아슬아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 돼요. 우리의 한 맺힌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불타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십자가의 주님이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절절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그냥 두면 망가지고 소망 없고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그 끝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스토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희미한 달빛에서 헷갈리게 만나지 마시고 태양처럼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다 망가진 인생에 하나님의 비상 개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묘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위기가 오면 야릇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황은 힘든데 이상하게 믿는 구석이 생겨요. 백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역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셔요.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 오너라도 우리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다릅니다. 우리의 뼈대가 달라요. 왕뼈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움츠려 들지만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코너에 몰려도 옳길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코너에 몰립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합니다. 끝난 것이죠. 군사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한 방에 박살 내려고 쫓아오고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분께.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늘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딸을 잠깐 태워주고 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왔어요.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같이 뜨겁고 무더운 날 나타나는 이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은 간장게장과 마스크와 뭐 이렇게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DJ가 제가 쓴 글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왔어요. 이제 그 답이 열대야예요. 열대야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삼행시로 썼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열받을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대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서 야호 외치면 모든 더위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보냈어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안 왔어요? 제 영성을 저렇게.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안 오는데 갑자기 그저 안 됐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 하는 거예요. 웅 하는 거예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당첨입니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은 그게 뭐 그렇게 해서 된 거, 저는요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재밌어요. 그런 게 이 작은 거를 하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뭐 여러분 열대한 뭐 삼행시 잘 지었습니까? 유치하잖아요. 열받을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대야 같은 마음이 뭐예요? 태평양도 아니고 야호 외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정말로요 그 열대야가 답이래요. 근데 열대아로 보낸 사람이 수백 명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내는 줄 알겠죠? 거기에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저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달라고 하길래 유명한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다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세요. 작은 거라도, 작은 거.
이 작은 거라도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들을 우리가 쌓고 해서 응답을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우리가 결국은 안양을 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한 걸음을 가야 천리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들에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관을 맺고 나아가면 결국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언제나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며 따라갔어요. 저는요, 룻이 분명히 나오미의 일상의 삶을 유심히 보았다라고 생각해요. 본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룻은 보았고 자기가 섬겼던 모압의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 될 만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붙든 거예요. 오르바는요, 안 봤어요.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가 모압으로 간 것은 자기 신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신에게. 룻은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붙들어야겠다라는 뜨거운 불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튕기면 안 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많이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가폰을 드시고 룻의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 없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요. 와, 놀랍습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새길교회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퍼스트 교회. 교회가 잘 되면 나는 저절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자녀는 저절로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선. 우리 새길교회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십시다. 그래서 많은 절망의 사람, 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영적 정말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일으키는 저와 이런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